오늘 시간에는 야곱과 씨름을 했던 그와 마지막,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고, 그 씨름을 한 뒤에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야곱과 씨름을 했던 그와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야곱과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려고 했는데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씨름을 한 이 사람, 이 야곱과 씨름을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창세기 이어지는 27절에서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그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씨름한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야곱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뜻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과 겨루어서 이긴 자, 그 이름의 뜻이 되겠고, 그래서 이 야곱은 씨름을 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제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되는 모든 택하신 백성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씨름을 했던 그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주게 되었고,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 사망이 없게 되고 영원히 죽지를 않게 됩니다.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게 되는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이 생명수 샘물은 이기는 자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만 이것을 상속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기는 자는 마지막에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이 생명수 샘물을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을 마지막에 주시게 되는데 누구에게 주시게 되는가 하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 된다는 사실. 이스라엘은 마지막에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무리에 누가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24장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24장로는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주 안에서 육신이 죽고 하늘로 올라간 우리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환란 전에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 그리고 이 14만 4천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도 이스라엘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고 14만 4천도 이 이스라엘의 무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기간에 짐승을 이기고 올라오는 성도들, 자, 이들이 가장 늦게 이스라엘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4장로와 14만 4천과 후 3년 반의 성도들이 온 이스라엘을 구성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물을 주시게 되는데 이사 44장 1절에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에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사 44장 3절에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목마른 자가 바로 누구인가? 그 목마른 자가 바로 이 이기는 자이고 이스라엘이 된다는 사실. 그 목마른 자가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택하신 이스라엘이 바로 물을 주시는 목마른 자들이 되겠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4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기는 자들의 왕이 되시고 이기는 자들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처럼 외치며 알릴 자가 누구냐고, 나처럼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외치고 무엇을 알리고 무엇을 설명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바로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외치고 알리고 설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할 자가 누구냐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오직 이스라엘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을 부분적으로 할 때는 주님을 아들로만 알고 있었는데,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가 주님은 아들이 아닙니다. 본래가 주님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 본래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본래가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기도하시고 아들로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그것은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뿐이지 주님 자체가 아들은 아닙니다.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7절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여기에서 주님께서 내가 전에 죽었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그 죽었었던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주님께서는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볼 수가 없는 분. 지금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되겠고, 그 모양이 진짜 주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 때가 이를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뿐이지 그 형상이 실제 주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실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실제 주님의 모습을 본다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때가 이를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되겠고, 주님께서는 본래가 사람이 보지 못하고 사람이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자,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알릴 사람이 나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이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알릴 사람이 누구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될 일을 보이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계시록 22장 6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될 일을 알릴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셨다가 계시록 22장 6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 또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자, 여기에서 나 예수는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내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내신 그의 천사, 보내신 내 사자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던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될 일을 보이시려고 보내신 그 천사가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던 그 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사야 44장 24절에서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자,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홀로 하늘을 펴시고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홀로 하늘을 펴시고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런데 잠언 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곁에 누가 있었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홀로 나와 함께 앉아 없이 하늘과 땅을 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잠언 8장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곁에 누가 있었다고 지금 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잠언 8장 28절에서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자, 여기에서 그가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실 때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바로 만물을 창조를 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나는 홀로 하늘을 펴셨다고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내가 그때에 그 곁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곁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는 내가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는 자는 절대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어떠한 비밀을 숨겨놓으셨는가.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여호와 하나님 곁에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곁에 누가 있었다는 것. 그가 바로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던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곁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는 자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를 알아야 되는가? 거기에 백성들의 육신을 살릴 수가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알아야 그 백성들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를 알아야 그를 통해서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수 샘물은 오직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수 샘물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직접 주시지 않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 바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고 말씀을 하는 그를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날마다 그를 기뻐하셨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자가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던 그 사람이 되겠고 바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4장 21절에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을 구속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 야곱을 구속을 하시게 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속을 하시게 되는가?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이 두 염소를 통해서 구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서 나타난 두 염소가 바로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준비가 되는데 그 두 염소가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에서 나타나는 두 속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속죄의 제물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가 두 속죄의 제물이 된다는 사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던 그 사람이 두 속죄의 제물이 된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던 그 사람은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속죄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자기 피를 흘리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여기에서 그가 담당하는 그들의 죄악이 육신에 거하는 죄가 되겠습니다. 그 육신에 거하는 죄, 바울이 탄식을 한 내 속에 거하는 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말씀하는 그 육신에 거하는 죄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담당을 하는가? 자기 영혼이 수고를 해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시게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던 그의 영혼이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구속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영혼이 구속함을 받게 되고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이 속량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던 그를 통해서 이 마지막에 뜻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사야 44장과 45장에서 고레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는 마지막 날에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나타나는 지혜를 가리키고 있고, 바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자, 그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마지막을 이제 이루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손이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의 손이 되겠고, 바로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던 그 손이 되겠습니다. 그 손으로 이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 마지막 날에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성취가 될 때 예루살렘에 되어 있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자, 1차로는 성소요, 2차로는 광야 자기 곳이요, 3차로는 하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다 성읍들에 되어 있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자, 이제 계시록 6장의 환란이 임해서 이 유다의 성읍들이, 이 해도는 나라의 모든 성읍들이 거의 다 황폐화가 됩니다. 그 성소만 빼고는 거의 다 황폐화가 되는데, 이제 그 황폐화됐던 성읍들이 중건이 되고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유다 지파의 성읍들이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마르라고 하신 이 기품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용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낸 것이 되겠습니다. 이 기품은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낸 것. 그래서 이 기품이 바로 이방 나라의 세력이 되겠고 소동하는 그 많은 민족이 되겠고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민족의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물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자, 이 중건되는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성읍이 되겠는데 이 중건되는 예루살렘은 중동 땅에 중건되지 않습니다. 이 중건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설을 하시는 예루살렘이 되겠고 이 예루살렘 성읍이 중건이 될 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예루살렘 성읍이 중건이 되고 그 성읍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계시록 1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전도 역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건축이 된다는 것. 그래서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바로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그의 손으로 마지막 날에 성취하시게 됩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래서 이 고레스가 마지막 날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하는 그 지혜를 가리키고 있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